쫓겨나는 것은 사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과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들의 그 영역에는 큰 구름이 끼어 있다, 이렇게 상징이 됐어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건널 수 없는 마지막 강이다. 거기를 건너가면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저쪽으로 또 갈 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거기를 울면서 건넜다가 나중에 마하나임 성에서 이제 거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었죠. 예비한 성이었죠. 마하나임 성에서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역으로 건너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게 됐죠.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땅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긴 자가 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날에라는 것은 전쟁 날이죠. 그러니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예루살렘의 동편이다 이게요. 예루살렘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예루살렘의 동문은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문이죠. 그것은 창세기에서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으니까 그 에덴의 동문이 되겠죠. 예루살렘의 동문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에덴의 동문에는 문지기들이 있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동문으로 쫓겨난 자들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자들이 그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게 돼 있죠. 막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통곡의 벽이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의 동편이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제 통곡의 벽이 됐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분이 동쪽으로 막혀 있다 이게요. 이제 이런 것이 역사상에도 이렇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그냥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놀랍죠. 자, 그 다음에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쪽에는 감람산이 마주대하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서 있고 시온산의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과 시온산 사이에는 무슨 시내가 있다고요?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는 가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는 자들은 참 희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자들을 감람산에 발을 디디고 오신 주님께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에는 백박에 이르셔가지고 그것에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에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오라 그래서 두 지자를 보냈다 이랬는데 그 마가복음인가 거기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이름까지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두 증인들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보내심을 받으려면은 가서 무언 말할 것을 예비해가지고 가야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냥 가서 아무 소리도 않고서 우턱 빼고 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수는 없죠. 그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 응? 불필요한 유대교의 어떤 그 신학이라고 하는 종교 체계, 그들의 교리, 이런 것을 지금 메어놓고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해줘야 데리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소상하게 잘 정리하시고 마음속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워두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날의 그의 발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앞, 이제 그리스도라고는 한 말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가 싸운다 그랬으니까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감람산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었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는 감람산으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을, 발을 디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되느냐?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전쟁에 등하신 신인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발을 감람산에다가 딱 디디면 감람산이 딱 갈라져가지고 동과 서로 딱 나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동서로 갈라져서 그 틈에는 매우 큰 골짜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틈에는 이 골짜기로 도망가야 사는 거죠. 어떻게 된 것처럼 도망가라고요? 그 밑에 나오지?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동과 서로 갈라진 그 골짜기로 도망을 가야 이제 사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대로 한다면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감람산 기슭에다가 땅 한 평이라도 사놓고 집이라도 한 채 사놔야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절반은 북으로 옮겨지고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동서로 딱 갈라져 가지고 양편이 나누이는데 북쪽으로 옮겨지고 남쪽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옮겨졌으니까 동서남북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 되겠죠. 예.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는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다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아셀 지파의 그 지경까지 이제 이른다, 미친다 그랬고, 너희가 그의 산, 여기 그의 산은 강림하신 여호와의 산이에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산이라는 건 신의 산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산인데 이 산은 실제 신약에 와서는 감람산이 됐잖아요. 스가랴나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실현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는 신의 산에 강림하는 것이지만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것을 다시 적용할 때는 감람산에 강림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감람산 베다니와 벳박에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오시면은 감람산 편과 예루살렘 편이 동서로 딱 나눠지겠죠. 왜? 감람산 편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서편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보면 감람산이 동편에 있으니까 일단 동과 서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눠진 한 산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북쪽이라는 건 늘 심판과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북쪽. 팔레스타인 땅의 맨 북쪽 끝은 어느 지파가 차지하고 있죠? 단 지파. 단이라는 이름이 뭐죠?